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다른 빛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서리건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쓸 수 있으리요 하더라. 아멘. 이제 6장 마지막. 이제 금년도 5주가 남았죠. 5주가 남았는데 5주가 남으면 한 7장까지는 이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금년도 1년 해가지고 7장 해야죠. 그러면 21장, 22장까지 가려면 좀 걸리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이렇게 빨리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최소한대로 환난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걸 한번 깨닫고 뭔가 좀 이렇게 묵상할 시간도 있어가지고 뭐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갈 길이 바쁜 거예요. 그죠? 이제 오늘 6장 끝난 부분인데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했던 여러분들이 5인까지 했던 것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죠? 그거는 또 그거 떨어져 버리고 뭐 지금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또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죠. 이거는 이미 6장 1절부터 계속 강조했죠. 그죠?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는 인을 먼저 떼고 내가 보니 이게 나오는 거죠.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을 뗄 때는 그 인 때는 그 사건 속에 사도 요한도 포함되어 있고 또 지금 우리 읽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다섯째 인을 다섯 인, 첫째 인부터 다섯 인 뗄 때 그 사건 속에 이미 우리가 다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고 있는 그 사건을 계시한 것이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여기에 반해서 6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 이렇게 정반대로 내가 바깥에서 보니까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긴데 거기에 들어간 자들에게 여섯째 인을 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쭉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사도 요한의 신앙을 계승한 종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의 종들, 그죠? 그의 종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대표로 이 1장 1절에 하나님께 속히 될 일들을 다 보여주는 것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신앙을 계승한 종들에게는 거기에 나타난 사건 안에 있지 아니함을 확실히 계시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아주 뗀다. 여섯째 봉인을 이렇게 연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의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거고 저것도 이거고 뭐 똑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뭐랄까 생명으로 아주 탁탁탁 이렇게 새겨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다른 빛처럼 되었다 했는데 이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고 또 이것은 영적으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문자적으로만 일어나는 끝난 게 아니고 이건 또 영적으로 그대로 일어난 일들이다.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이 모든 사건은 실제 문자 그대로 아주 이루어지고 또 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이건 또 영적인 면에서 또 이건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7년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전 3년 반이 지난 후 3년이 시작되면서 일어날 사건들을 아주 총체적으로 총론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후 3년 반에 일어날 전체적인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후 3년 반에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게 될 것이니까 이와 같은 아주 상황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믿음으로 무장하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경성시켜주고 아주 경고해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거 뭐 후 3년 반에 우리는 안 들어간다, 알 필요 없지 않냐 이게 아니고 이런 것에 여기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아주 경고해주고 아주 경성시켜 주시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큰 지진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요 그 지진의 그 진도 강도가 옛날보다는 어디입니까? 더 커지죠. 빈도도 됩니까?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종말에 될 일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징조의 최끝 부분에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뭐냐면 세계 각처에서 이렇게 기근이 있고 아주 지진이 있고 연병이 나고 나라가 아주 분쟁, 사고, 전쟁이 있다.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야? 환란의 아주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뉴스에 접하지 않을 때지만 며칠 전에도 보니까 뭐 중국 쪽에서도 지진이 4.8이 나고 그랬는데 뭐 요즘 뭐 4.5, 뭐 6, 징도가 6, 7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에는요, 지금 후 3년 반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섯째는, 그죠? 마지막 끝날에는 큰 지진, 7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은, 7째 대접.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그죠? 인이 있고, 나팔이 있고, 대접이 있다. 인은 전체적인 아주 총론적인 총괄적인 것을 7년 환란의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팔은 아주 세부적인 아주 광론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일곱 인 중에서도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는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은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섯째 인이 끝나고 일곱째 인 하게 되면 일곱째 인 나팔 보게 되면 일곱 나팔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은 인 다음에 나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환란의 첫 시작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다섯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반이 되고 여섯 번째 나팔은 후 3년에 되어지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일곱 대집이 나타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단 말이야. 하나님의 엄청난 어린 양의 진노가 이렇다는 것을 후 3년 반에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접의 가장 마지막이 몇 번째 대접입니까? 7번째 대접. 7번째 호리병 이렇지 않습니까?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지구가 아주 폭발하면서 아주 세 갈래로 갈라지고 속에 있는 아주 그 멘틀이 이렇게 뜨거운 멘틀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구상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아주 불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지진으로 끝맺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있을 지구의 운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계시록 16장 17절 18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제가 뭐 지어내는 거 아니고 그렇게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아주 불타죽 폭발하고 대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에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재림하니까 이 땅에 예비치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되고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그러면 일곱째 대접에 의해 가지고 이 지구는 완전히 이 지금 오염된 이 지구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구가 완전히 지진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에덴 동산이 이렇게 회복되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이 딱 되지는 그래서 주님이 내려와서 2000년간 거기서 하게 되지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이 지금 쭉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의 운명이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지구가 영원히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큰 지진으로 지구가 아주 폭발하게 되어질 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다가 쌓아두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 땅에다 쌓는 거예요. 쌓는 거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지만은 또 영적인 것이라고 계시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으니까 영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지진이 난다는 영적인 것이 뭐냐?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얼른 좀 시간 없지만은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그 앞에 조금 넘기면 히브리서에 나오죠. 350 몇 페이지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제가 읽습니다.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로 소유하자. 이게 쭉 나오죠. 그죠? 아멘이죠. 그죠? 지금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의 그 말씀과 같은 지진이 있을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진이 몇 번 있다고요? 지진이 몇 번 있다 했습니까? 몇 번 있다고요? 또 한 번이면 몇 번이에요? 두 번. 한 번이고 또 한 번이니까 두 번이지, 두 번. 근데 한 번은 어디 있고 한 번은 어디 있고요? 두 번 있다 했는데 처음에는 땅에서 있고 또 한 번은 하늘에서 있고 아직 우리 한글로 읽는데도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그죠? 하늘에 또 한 분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는 실제적 지지를 해가지고 땅에 쌓아둔 것들은 전부 다 무너지게 하고 아주 갈라지게 해가지고 땅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들어가게 하고 속에 있는 아주 불덩어리가 나와가지고 다 불타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지진으로 땅에 쌓아놓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집이나 뭐 금은 보석 할 것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아주 자기가 공들여가지고 아주 이 땅에 해놓은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불타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늘까지도 뒤흔든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이게 뭐냐?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으로 흔들릴 것을 이미 제거했고 땅에서 다 됐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라고 하는 것인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냐? 28절에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로 소리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아주 경외함으로 아주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하자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늘에 예비된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하늘나라의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실제 지진으로 다 이미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 그 지진이 아주 크게 날 때는 이미 이 땅에 있던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불타져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또 한 분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왜 또 한 분 있게 되는 겁니까? 하늘에도 없어질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후 3년 반에 들어간 자는 여섯째 인을 떼게 될 때 사건에 들어간 자를 말하죠. 그죠? 후 3년 반에 있는 자들은 여섯째 인을 뗄 때 그 사건에 이미 다 해당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배도한 자들이기 때문에 배도한 자들 후 3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배도한 자들은 배도하기 전에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환난 날에 딱 들어가서 나는 예수 모른다 부인해두고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은혜 시대 때 맺은 열매 맺은 것들 어디 되는 겁니까? 없어요. 그거는 하늘나라에서도 뒤 흔들려가지고 그건 다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도 지진으로 다 없어지고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사둔 것도 전부 다 아주 무너지고 불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들어간 자들은 땅의 것도 없어져 버리고 하늘나라에 사둔 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뭡니까? 아주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되지는 거지. 겨우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냥 들어가게 되지는 거예요. 영광과 상급은 다 아주 불타지고 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땅 위에 있는 것들 하나도 없는 것이 최고죠. 뭐 하늘 아래에 있던 것이라니까 뭐 그 땅에 있는 그 답스라니까 뭐 다 빨아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라는 겁니까? 뭘 하라는 겁니까? 사둔 것이 지진으로 해서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될 것이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니까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말끔히 정리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 사두라는 것이죠.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죠?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하늘에 사두는 것은 영원히 자기가 가서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생을 맺는 데만 아주 거기에 쓰여지게 하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럼 돈도 안 벌고 집도 없이 그냥 가난뱅이 살아야 되냐, 뒷글 살아야 되냐, 이게 안 되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다 목적이 뭐랬습니까?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해가지고 디모데 6장 10절부터 말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돈을 사랑하지만 돈을 벌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에다가 관심을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돈이 하나님께 수여진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늘나라 생명에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였는데 수여지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하늘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사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소유해서 나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뒤엎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날 이 땅에 있을 때 뒤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뒤엎습니까? 지진처럼 뒤엎는 거죠. 사랑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예수님보다는 사업 성공에 더 중점을 두고 뭔가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중점을 두게 되면은 한번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 사업을 아주 힘들게 하고 부둔하게 또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망하게 해가지고 땅에 있는 것들을 한번 확 흔들어 부는 거죠. 지진이 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하늘나라에 자기가 받을 영광이 불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자기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아주 살게 되고 예수 위에 의미가 없음을 아주 깨닫게 되면은 사업이 1번이 아니고 예수님이 1번이 되고 하나님이 1번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지진이 두 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실제 지진으로,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서는 하늘에서 흔드는 지진으로 이 두 가지가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서 그렇게 되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털로 짠 천같이, 머리털로 짠 천같이 금어진다. 총당같이 금어진다 이렇게 하죠. 그죠? 실제로 해가 낮이 이렇게 금어지듯이 해가 이렇게 그 머리털로 천을 짜면 금은 천이요, 신천이요. 금치 않습니까? 그죠? 해가 그렇게 금어진다라는 거죠. 해가 낮에 금어져서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93년 반에. 여러분이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애굽에 내린 흑암지향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모든 것을 아주 캄캄하게 하나님께 햇빛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아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것. 근데 이것과 아울러서 영적인 것이 있더라는 거죠. 영적인 것. 뭐냐? 93년 반에 이렇게 해가 아주 총담같이, 아주 머리째 찬돌같이 이렇게 머리에 짠 천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뭐냐? 해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지 않습니까? 그죠? 빛이신데,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은 뭡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시편 84편 11절에 보게 되면, 해는 여호와는 해라는 거죠. 여호와는 태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이고 진리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태양이 되신다는 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진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해가 총담같이 금어진다. 해가 머리로 찬 천같이 금어진다라는 것은 실제로도 해가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흑암 속에서 이렇게 있게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영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아주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흑암이 도래되어지는 거죠. 영적 흑암. 그러니까 해가 금어지듯이, 해가 완전히 빛을 잃었듯이, 해가 빛을 잃게 되면 괴롭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괴롭죠.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해가 없듯이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절벽이라는 거죠.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 3년 반에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숭배할 사람들은 다 숭배하게 되고 예비치러 갈 사람 예수 다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은 어디 된다고요? 달은 피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달은 피같이 아주 붉어진다는 거죠. 달이 피같이 됐으니까 빛을 잃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피같이 붉어지는 거죠. 달은 밤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달이라는 거죠. 밤을 비추는 것이 뭐가 비추는 겁니까? 달이 없으면 검은 밤은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러나 달이 뜨면 어떻습니까? 환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밤에 달이 떠가지고 땅을 밝히는 역사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것도. 또 영적이라는 것은 해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지 않습니까? 그죠? 해가. 그러면 달은
그 햇볕을 받아가지고 비추는 거예요. 어? 무슨 알겠습니까? 달은 무슨 빛을 받았고요? 해의 빛을 받아서 아주 반사하는 거죠. 그러면 해가 아까 뭐랬습니까? 여호와는 해다. 진리라는 거죠. 진리로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어둠의 땅을 비추듯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비춰가지고 아주 회개하고 돌이키고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역사가 없더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있어야, 계명이 있어야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계명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인도자와 같은 거예요. 농학 선생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개는 계명으로 율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다른 율법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이 피같이 이렇게 붉게 된 것은 해가 없어져서 말씀이 없어져서 진리가 없어져서 영적인 흑암이 된 것이니까 또한 율법과 계명으로 회개시키는 그런 역사가 아주 없어진다는 거죠. 계명의 역사가 계명이 없어지니까 회개가 안 되지는 거죠.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피처럼 되어졌다는 이것은 영적으로 저주라는 거죠. 영적인 저주. 이렇게 실제적이고 영적인 거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이런 보게 되면요. 쭉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나중에 뒤에 거기 16장에 그 계시록 9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 때 보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 해가 아주 어두워졌다. 달이 빛처럼 이렇게 변화됐다. 이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였을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같이 천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되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받을 때 2장 17절이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내가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뭐 주고 청년들에게는 뭘 부어주고 노인들에게는 뭘 한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했지 않습니까? 또 내 영을 부어준데 그때 어떤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9절에 그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으로 변하고 이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 환란 날에 부어주시는 그 영이 뭐라는 겁니까? 7영을 부어준다라는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탁탁 이렇게 아주 연결되고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의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졌지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설익었는데 강한 바람이 태풍이 한 불어보니까 그 열매들이 땅에 우르르 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뭐냐? 하늘의 별은 땅에 있어야 되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하늘 궁창에 떠 있는 것이 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별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종. 지금 계시록 1장 2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주님의 어린 양의 손에 붙잡힌 7 촛대와 7 별을 말했지 않습니까? 7 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들이다. 있지 않습니까? 이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달과 별은 밤에 어두운 땅을 밝히는 것이 실제인데, 그런데 이런 별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까? 없어진다는 겁니까? 없어진다라는 거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별이 없어진지 이거는 말이 되느냐? 이게 별이 없어지느냐? 오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었다면 되어지는 거죠. 이론론적인 신관이
갖고 있다면 만드신 분이 없을 수도 있고 있기도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불가능이 무엇입니까? 만드신 분이 하는데,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아까 이제 지진이 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지구만 나겠습니까? 지구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뒤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그 뒤에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뿌린단 말이에요. 어? 하늘에 두루마리처럼 말려뿌리면 그럼 해달, 별, 뭐 관계되는 이런 것들은 어디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냥 뭐 이거는 뭐 그냥 썼겠지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별들이 실제로 없어진다. 이거는 영적으로도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전부 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입니까?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로 그냥 그러니까 아주 육적인 신앙으로 다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적그리스도께 완전히 딱 속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별이 없어지는 것이 영적인 흑암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흑암.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다 아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고 진리도 없어지고 또 다른 율법을 말하는데 아주 율법의 회개의 역사인 달도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다 타락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을 비춰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캄캄한 절벽이요.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생활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것이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실제적으로 있는 아주 영적인 것들이 이런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라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있게 될 때에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셋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셋째 나팔은 뭐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전 3년 반이죠. 전 3년 반에 그 셋째 나팔이 불게 되면 하늘에 있는 큰 별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큰 별이 떨어진다는 게 뭡니까? 큰 별이 아주 물의 원천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샘의 원천에 떨어진다는 거죠. 강의 원천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큰 별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아주 타락을 해가지고 이 땅에 떨어지니까 샘의 원천, 물의 원천이 뭡니까? 진리가 나오는 것이 전부 다 타락되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종들이 그냥 완전히 어떻습니까? 세속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 3년 반에 이미 있어진 거예요. 후 3년 반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머지 있는 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아주 그 셋째 나팔이 불 때 큰 별이 떨어지고 넷째 나팔이 불 때 별이 3분의 1이 강탈당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진다고. 여러분들 그 뒤에 뭐 9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9장에 8장에 나오지. 8장에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강물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졌다. 그래서 별의 이름이 숙이다는 거죠. 아주 쓰다는 거죠.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숙이 된다. 그럼 먹으면 죽는 거예요. 다 영적 생명이 다 죽이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 나온다. 별의 3분의 1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나머지 뭡니까? 나머지가 다 타락하는 거죠. 나머지가.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이거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14절에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다 없어졌더라는 거죠. 이것은 실제 눈에 보이는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가능할까?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한 군데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그 앞에 여러분 아까 제가 히브리서 있죠?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창조주죠. 조물주죠. 주님이죠.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그도처럼 낡아지리니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고 그리하여 그것들을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하늘들도 땅들도 다 손으로 만드는데 아주 옷처럼 두루마리처럼 그냥 다 아주 말아본다는 거죠. 끝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이런 걸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은 다 하는 거죠.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여러분들 앞에 그 뒤에 넘겨보면 베드로 후서가 나오죠. 베드로 후서. 히브리서 조금 뒤로 넘기면은. 그죠?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굉장한 아주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다 녹아내리고 땅에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다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녹아지리니 너희는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아주 녹아버렸다.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다 맹렬히 부하 녹아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사모한다. 믿어야죠? 믿어야지. 여러분 믿어야지. 이거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늘이 없어지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그때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이 아주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영광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영생인데 그들에게는 누리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지진으로 무너진다는 거 말 때 하늘에서 또 무너진다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두루마리는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영광에 아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의 영광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말씀의 역사가 없어진다는 거죠.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하늘을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설려가서 다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참으로 참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아까 이제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5대양 육제들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새 땅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도에 그리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영적인 것이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이 산이 옮겨진다.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 뭡니까? 육지 안에 솟아오르는 것이 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육지 안에서 그죠? 이 산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 중에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이 우뚝 서서 아주 이끌어가는 것이 산이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 믿는 자 속에서, 예수 믿는 속에서 더욱더 하늘나라 영생을 아주 위하여서 진리를 자꾸 세우는 것이 산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산이 없어지는 거죠. 진리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섬이라는 것은요, 섬은 육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거죠. 바다는요, 바다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거죠. 섬은 바다에 있는 땅이죠. 바다는 뭐냐?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 여러분들 뒤에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는 화 있을진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지금 여기 지금 바다는 죄악 세상을 가리키는데 죄악의 바다에서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 난 자는 아주 섬과 같은 거죠. 섬과 같은 거죠. 섬이 나중에 산이 되지는 거죠. 물이 없어지면 그죠. 그런데 섬이 없어지는 것은 복음으로 살리심 받는 복음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아까 이제 해가 없고 달이 없어지는 것과 동일한 그와 같은 의미로 지금 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산이 없어지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섬이 없어지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주 복음을 전거해서 아주 복음을 듣고 살리심 받아야 되는 복음의 역사도 없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산과 그 섬이 없어지는 것이 후 3년 반에 이렇게 되어질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복음과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은혜 시대인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통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빛 가운데 아주 빛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죠. 빛의 심령이 되어가지고 아주 어둠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진 자들이 환난 날에 아주 순교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아주 경성케 하고 우리에게 아주 경고해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해주는 거죠. 후 3년 반에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5절에 그 다음에 15절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러면 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 있는 자들은 후 3년 반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여기 보니까 산과 바위 틈에 지금 바위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들이 지금 말하는 피난처가 이거라는 거죠. 이들의 피난처가 산이고 바위고 토굴에 숨어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가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의 피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죠.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피난처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구약에 죄를 짓고 죽을 자들을 아주 도피성으로 피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예표예요. 도피성이 예수님의 예표단 말이에요. 예표.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에도 어디입니까?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이리 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앞으로 그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열거된 이 사람들은 피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피난처는 뭡니까? 산이고 바위라는 거죠. 과천에 은혜로 교회인가 그거는 몇 년째 어디였죠? 신문에 보도되고 매스컴에 보도했지 않습니까? 신옥주 목사인가 해가지고 피지섬으로 거기가 피난처다. 마지막 환란의 피난처다 해가지고 몽땅 성도들 데리고 가서 그냥 막 아주 못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또 우리 한국에도 목사님들이 여기가 피난처다 해가지고 와서 땅 사고 뭐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파고 그 안에다가 몇 개월치 때는 식량도 저장하고 전기시설 아주 이런 데가
미혹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주님이 되어야 되지 사람이 만든 이런 아주 미혹하는 아주 죽이려고 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그들이 이렇게 진정으로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을 아주 피난처를 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열거된 자들은 그들 중심에 누가 없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없죠. 그들이 여기에 쭉 15절에 열거된 그들 자들은 예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 안에서 아주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먼저 땅의 왕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땅의 왕들은 이 땅에 뭐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일반 땅은 일반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 그 12장 아까 제 1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12절에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하늘들 안에 거하는 너희들은 즐거워하고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땅의 왕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은 이게 어떤 그 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아주 육적인 교회와 육적인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표 받아가지고 적그리스도 표 받아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예수 팔아먹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와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이미 전부 다 전사년 반에 숭배해가지고 다 끝나버리고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기 땅의 왕은 땅은 육적인 신자이고 육적인 종들로 땅에 속한 자이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은 땅에 속한 자는 육신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왕들은 이렇게 육적인 신자의 왕이 되고 육적인 교회의 왕이 되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나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쉽게 하려면 신천지 교회의 왕이 이만희잖아요. 그죠? 그가 교주로서 아주 군림하는 땅의 왕이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그 교회의 땅의 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같이 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해하는 거죠. 제가 말할 때. 그러니까 땅은 뭘 가르치는 겁니까? 육적인 신자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육적인 신자니까 그렇게 자신들을 홀리고 미혹시켜서 아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지도자를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아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서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위대한 자라 했죠. 위대한 자. 위대한 자는 지위나 명성이 있는 것이 유명한 자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이름이 유명한 자가 위대한 자들이죠. 위대한 자. 아모스 6장 1절에도 보니까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이 유명한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 홍수 때에 네피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6장 1절에 쭉 보면 그 노아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 그들이 본보기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홍수 때 그죠? 그들이 뭡니까? 그들은 유명한 자이고 용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명한 자이고 용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자의 어떤 표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자기 속에서 제일 크신 분이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유명한 자예요. 오늘날 목회를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죠. 자기 명성이 높아지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육자들,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그죠? 이것이 위대한 자라는 거죠. 아주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들이에요. 부자는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물질이. 예. 물질에 부유한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겨서 사는 자가 부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 바늘구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부자를 말하는 거죠. 부자. 그들 중심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예수는 믿어도 속에 진정한 하나님은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질이 하나님 되고 있다. 이런 자들은 결국 후3년반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장들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 뭡니까? 대장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대장이 되는 거고, 아주 힘 있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그것으로 자기를 뽐내는 거죠. 이렇게 대장이나 힘 있는 자는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있으면은 자기 속에 역사하신 그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충성하고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헌신도 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중에서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내 힘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뭐 알아주지 않든 거기에서 뭐 기분 나빠할 일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알아주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들이 알아줘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알아주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고 그것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대장과 힘 있는 자는 예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하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오늘날요, 목사님들이요, 장짜리 하려고. 막, 얘기, 한기총, 아니면 교단장, 장로교, 교단장 말씀드리는 생각이죠. 침례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이런 장짜리. 그걸 하기 위해서 표를 돈을 주고 사는 거죠. 사람들은. 매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본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죠. 이제 하나님 종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에게 결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주님이 어디로 이끄든지 이끌려 받아서 가는 자가 주님께 결박자가 되게 되어서 아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종은 사람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종.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교회 직분자도 세울 때에 투표해가지고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투표해서 많이 지지받으면은 목사도 위임 목사, 담임 목사도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회는요, 철저히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주주의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주의. 12명의 정탐꾼이 갔으면 10대 2로 10명이 안 된다. 우리는 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한다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2명이 다 안 된다 했더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 주의 종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대로 사람 인기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뽑을 적에 사람의 인기 투표해가지고 투표가 많이 나오면 그걸 뽑습니까? 그건 사람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세울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투표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람의 종이라는 거죠. 저들은 전부 사람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후 3년 반에 아주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자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결박된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안에서의 자유만 있는 거예요. 뭐 안에서만 자유가 있다고요? 진리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거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지. 예수 밖에서의 자유가 아니고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의 자유가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이다라는 거죠.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자유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은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유인은 형식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지만은 그들 속에는 진정한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잠깐 계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하다가 뭐 좀 안 되면 예수님 보고 이거 빨리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이거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 형식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대의 그 사사 시대 때,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이방인의 포로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한 것 같은 그런 사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입다. 그래서 다시 아주 구원해주고 평화를 주고 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부려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자유인이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자기 속에 박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16절에 땅의 왕들, 위대한 자들, 부자들, 대장들, 힘 있는 자들, 아주 모든 종과 모든 아주 자유인들은 형식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들 중심에 예수가 없고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아주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렇게 되어진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 뭐가 있느냐? 아주 물질과 명예가 하나님이고 사람으로부터 섬김받고 사람으로부터 아주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막 이렇게 명성을 떨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정말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많이 잠재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보다 사람들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면 그냥 막 흠담하는 거죠. 누가 어떻다, 막 교회 안에서 계속. 이런 것은 불신앙이고 아주 불순종이죠. 이들은 다 후삼년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미리 은혜 시대 때 우리들에게 아주 예언의 말씀으로 알려주는 것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믿음으로 온전하게 쓰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제 했던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뭐였습니까? 이들이 어제 한 거는 바위고 산,
바위고 산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아주 산 밑에 숨어가지고 나를 숨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떨렸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아주 떨어져가지고 우리에 가려가지고 우리를 좀 숨겼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숨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위와 산이 그들을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모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어디 몰래 숨어 있는 것들 아주 샅샅이 찾아낸다는 거죠. 지옥에 가도 아주 지옥의 눈까지 찾아내겠다는 거죠. 아주 숨는 곳곳은 다 찾아내겠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요 아주 몰래 아주 숨을 곳이 없어요. 뭐 사람이 아무 여기가 피난처다 이거 뭐 숨을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찾아내서 아주 심판받고 멸망으로 아주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피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7절 마지막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이미 1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순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걸 딱 두 가지. 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의 증거죠.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 앞에 딱 붙는 게 뭡니까?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라요 목숨을 받은 자. 다 이렇게 지금 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순교하기까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뭐 너무 많으니까 못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하나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만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읽어보시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우선 지금 재단 안에 있는 자들이 순교한 자들인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 받았죠. 그렇습니까? 않습니까? 그렇죠? 1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왕 찾아보는 14장 12절. 누가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어집니까? 네. 그 다음에 12장 한 장 넘으면 또 12장 나오죠. 12장에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증거와 자기들이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뭐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뭐 6장도 있고 1장도 있고 계속 쭉 나가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주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입만 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숨긴다 하는 자들은 순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주고 보이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일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보이시도록 나타나신 분이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 죽게 됐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죽으려면은 우리는 죄인이 죄인으로서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시려면 사람과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아주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뭐 이스라엘은 헬라인도 없고 한국인도 없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순교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진다면은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형식적으로 믿으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니까 그거는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게 되지는 거죠. 이거는 어린 양의 진노를 받게 되진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아주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첫째인부터 다섯째인을 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다섯째인을 뗄 때에 아주 여섯째인을 뗄 때에 후 3년 반에 있을 진노의 심판, 어린 양의 진노 심판은 어떤 자들에게 내려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다 끝났어요. 6장을 마쳤는데 6장 여러분들이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봉한 책을 5장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죠? 5장에서 받아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첫째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다섯째인까지 떼는 것은 환란이 시작되어서 아주 7년 반 중에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섯째인을 뗄 때는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3년 반에 첫째인부터 넷째인을 뗄 때는 뭐가 등장합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생물이 나왔죠. 그죠? 생물이 나왔죠. 그죠? 내생물이 나왔죠. 그 내생물이 이리로 오라 외칠 때마다 말탄자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 말탄자가 흰 말탄자가 나왔죠. 그죠? 흰 말탄자가 나와서 환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인을 떼면서 환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때 흰 말탄자가 나오면서 환란이 시작되면서 두 정인들이 흰 말탄자가 아주 두 정인으로 나타나서 예언하는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정인이 바로 오늘날 누구냐? 오늘 우리 이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와 같은 두 정인들을 아주 세우는 거죠. 그와 같은 자들을 세우는 거죠. 온 세계에 있을 환란 날의 종들을 세우는 것이 두 정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앞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입혀서 아주 14만 4천 명으로 아주 딱 해서 환란 날이 시작되게 되면 그들이 아주 예언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첫째인을 뗐을 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아주 붉은 말탄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둘째 말탄자는 뭐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 나오고 셋째 거짓 선지자 나타나는 것은 첫째 흰말탄자 두 정인이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셋째 그 거물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거물말은 뭘 말하는 데있습니까? 아주 배도한 성도들 말하는, 배도한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네 번째 창백한 말이 나오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네 말탄자가 나와서 아주 영적으로 아주 미혹하고 아주 죽이고 하늘나라를 가리우고 육신의 양식으로 해서 미혹해서 아주 영적으로 완전히 아주 타락시키는 역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아주 막 죽으라고 매질할 때에 넘어지는 자는 사망과 음부가 어떻습니까? 뒤따른 자리라 사망의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죽음의 위경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정체를 끝까지 지키면은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순교로 이기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생물로 이기게 한다는 거죠. 생물로. 그죠?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고문과 박해로 온몸이 아주
푸르딩딩한 어떤 시체 색깔이 시체와 같은 그런 색깔, 청황색까지 이렇게 색으로 다 주고 가더라도 넷째 생물로 살리는데 아주 어떻게 살리느냐?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리는 역사를 하면은 뭘 반대했습니까? 면류관 반대했죠. 어떤 면류관? 금멸. 순교하는 자들은 네 가지 면류관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면류관을 순교자는 면류관은 금면류관을 받는데 결국 금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 면류관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첫째 인을부터 아주 넷째 인을 떼기까지 다 떼가지고 셋째 인으로 다섯째 인으로 아주 순교할 자들 전부 다 아주 전삼년 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아주 순교시키는 그 역사를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생물로 해서 어떤 면류관을 받게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육적 생명을 영적 생명으로 육적 생명을 죽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고 둘째 송아지 같은 생물은 물하고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게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게 해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죠? 셋째 생물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아주 받게 해서 아주 영광의 면류관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넷째 생물로는 아주 순교케 해서 아주 끝까지 믿어 정죄를 지키게 해서 아주 금면류관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지금 그 전삼년 반에 이렇게 책에 아주 농명된 자들은 다 순교시키는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삼년 반에는 이미 순교케 되었고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에는 아주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자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잘 깨닫았다면 이것이 실제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것으로 정답으로 깨달았다면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종말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두 종류예요. 오늘날 마지막 환난 날에 오늘날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중에서 크게 사랑해서 빨리 데려가는 경우가 있죠. 왜냐?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못 견뎌서 배도할 수 있으니까. 배도하게 되면은 은혜 시대 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모든 것들이 다 아주 불타져 버리고 아주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되기 전에 아주 빨리빨리 데려가는 것이 복이고 좋은 일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방법은 그거는 뭐 어떤 방법이든지 데려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 은혜 시대 때 신앙을 순교의 신앙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주 딱 세워서 환난 날에 아주 순교시키는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 되기 전에 어떻게 죽든지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사랑해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이마에 인침받아서 아주 환난 날에 하나님의 종들로 사역할 수가 있고 또 순교할 수 있는 성도로 순교해서 큰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오늘날 아주 순교 신앙으로 세우는 것을 위해서 아주 때로는 아주
맷돌에다 돌려가지고 막 갈듯이 막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계속 알곡되게 하고 연단돼 가지고 탄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건투수협 하기 전에 아주 수많은 스파링 상대를 가지고 연습해서 탁 이렇게 갖춰져서 결정적인 그날에 그냥 딱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예. 그래서 결국은 아주 환난 날에 짐승의 수레바퀴로 아주 짓밟히는 그런 아주 시련과 연단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순교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아주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주 그분만 위해서 달려 나가야 된다는 거죠. 순교할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게 하나 있죠. 환난 날이 되기 전에 순교할 자들을 아주 세우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표가 지금 두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교할 수 있는 자들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완전 연단의 과정 속에서 완전히 그와 같은 자로 세워져야 능히 아주 순교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쉽지 않죠. 이제 그렇게 아주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장 전체를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환난 날에 있게 될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저희들이 받았고 그 믿음대로 참으로 이끌림 받으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